감옥과 그 수도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제가 그 설명을 보았습니다. 이 감옥하고 수도원은 실제적으로 생활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식사가 그렇게 썩 좋은 식사가 나오지 않고, 또 잠자리도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고, 환경도 뭐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비슷하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이 차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혹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어찌 보면 감옥과 같고, 또 때로 이런저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며 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고 낙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동일한 환경에서 감사를 하는데 다 반응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오늘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감사의 코드는 감옥과 같은가, 아니면 하나님과 만나는 수도원과 같은가. 때로 이런저런 많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도 감사하지만 장미 가시까지도, 풍랑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진짜 진정한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현대인들이 감사가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연구에 전념한 심리학자 홀메스와 라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들은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를 불안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는요, 이 스트레스를 그냥 막연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수치를 계산을 했어요. 이제 이 최고점을 100으로 보면서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트레스 수치가 100이더라는 거예요. 쭉 있는데 질병과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53, 또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을 때 43, 아이를 가진 임신했을 때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40, 어떤 성적인 문제가 39, 직업을 바꿨을 때 36, 이사를 가는 거 30.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성탄절 30. 성탄절인데, 성탄절 은근히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 사람들은 파티 이런 거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와의 알력 23. 뭐 이렇게 쭉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했는데, 보통 사람들이요, 스트레스가 지수가 200이 넘으면 병이 들기 시작하고 300이 넘으면 정신적인 멘탈 프로블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인데 이사를 가야 해요. 근데 임신을 했고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합치면 200이 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절 시간대를 보면은 한 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우리 치면 지금 이 시기,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1월 1일 요 사이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수능 시험 봤지 않습니까? 이제 점수를 기다리면서 진로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또 연말 되면 이제 재정 결산도 하고 뭐 직장도 사업도 다 이제 결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계획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연말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때로 이 오늘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도 어떤 분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야, 추수감사절 엄청 부담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이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도 이것도 사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아직 안 보일 때 이것도 저한테는 약간 스트레스 돼요.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각자가 다 실제적인 삶 속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 수치를, 홀메스 수치를 보면요, 감옥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한 70 이상입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 환경 속에 있는 바울은 빌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니, 지금 감옥에 스트레스 수치로 말하면 70이 넘는데 무슨 기뻐하라고 말하느냐?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니 가능하냐? 바울은요, yes,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감사에는요, 감사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핸드폰도 풀리면 패턴을 딱 넣으면 딱 열리듯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감사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코드를 딱 넣으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오늘 빌보서 4장 4절로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스트레스가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감사 코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 감사 코드를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각 가정에서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 코드를 잘 마음에 새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감사 코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코드는요, 걱정하지 마라.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땡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시험 쳐놓고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아마 어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염려 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 그 자체도 스트레스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뭐 개인적인 걱정도 있고, 뭐 자식 걱정도 있고, 뭐 학업에 대한 진로 걱정도 있고, 또 외국자들은 나라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라 걱정. 뭐 정치경 사회문화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주변의 이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참 귀한 일들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눈을 딱 뜨면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갖고 스마트폰을 딱 들면 주식이 떨어졌어. 주야. 신문 딱 들면 또 진짜 간밤에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 식당에 가보신 분들 텔레비에 보면 그냥 간밤에 막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출근길도 스트레스죠. 딱 출근해서 회사 딱 가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맡깁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요, 지금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스트레스, 염려, 걱정을 분석해 본 연구가 있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이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조지 월턴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조지 월턴 박사가 Why Worry라고 하는 이 책, 이제 우리 나라에도 번역됐는데, 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염려와 걱정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해서 보니까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의 22%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냥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의 4%, 이거는 보니까 우리 힘으로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를 보니까 우리가 좀 걱정하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통제할 수 없어요. 미래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70%는 걱정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8%가 좀 합리적인 실제적인 걱정인데, 그나마 4%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4% 정도는 우리가 걱정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 월튼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월튼 박사가요, 걱정은 습관이자 하나의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언하기를, 걱정이 들었을 자리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을 대신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리고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차피 걱정할 거, 걱정할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저녁 8시, 난 매일 저녁 8시부터 8시 30분까지만 걱정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해봐야 안 되니까 각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집중적으로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몇 시에 그때만 걱정하겠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걱정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에서 바뀌면 다 걱정하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걱정은 그냥 애만 태우는 것입니다. 그냥 애만 태우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그렇다고 뭐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참 오랫도록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저는 걱정과장입니다. 그래, 걱정과장이래, 자기는. 여러분, 사실 걱정도 코드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모,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 혹은 걱정을 많이 하는 환경에 있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돼요. 부모가 맨날 걱정하자면 그 자녀도 맨날 걱정해요. 왜? 자기도 모르게 코드가 입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걱정도 배운다는 거예요. 이래 보면요, 걱정을요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걱정을 안 배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 걱정을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떻게 안 배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걱정, 그날로 족하다.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그날 그냥 열심히 살아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맙시다. 바울은요, 두 번째 어려움을 넘어서는 감사 코드는 하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하지 마라, 이게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라, 뭘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코드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코드에서, 그죠? 두 번째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기를, 아이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걱정할 시간을 사용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걱정은 어차피 걱정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그 시간에 사용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확보가 된다. 생각보다 기도할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확보되시죠? 자, 그럼 어떤 일에 기도해야 되냐?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보세요, 특정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큰 일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직장 일에, 뭐 사업 일에, 뭐 친구 관계, 신앙생활. 내가 지금 이번에 이 차로 살까, 저 차로 살까, 이 집으로 이사 갈까, 저 집으로 이사 갈까, 뭐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 그런 관심이, 걱정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왜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을 큰 것만 걱정합니까? 아니요. 자식들 사소한 것도 부모는 늘 생각하고 걱정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뭐 덩치 큰 것만, 엄청 중요한 것만 걱정이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요,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이면요, 그건 이미 기도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간구로, 이 말 속에는 간구라는 건 뭐냐면요, 특정하고 세세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간구로 특정하고 세세하고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모호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이번에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원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일부만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주께 맡겨라 해요. 너희 걱정, 염려 남겨놓지 말고 다 맡겨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take care of it, 돌보겠다는 거예요. 관심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거리, 우리 자식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거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한 그 집사님의 그 나눈 분위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수능 기도회에 가서 밀린 회개 많이 하고 평안 얻고 왔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죠. 수능 기도회에 가가지고 얼마나 자식이 걱정돼요. 지금 수능 치러 갔는데 수능 기도회에 가서 생각이 이런저런 밀린 회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거 다 기도하고 아뢰고 나서 평안을 얻고 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맡기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연구 결과, 이런 연구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명을 연구했더니만 평균 5.7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물론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통계에 나와요.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요,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긴장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텐션이 막 늘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뭐 마음이 푸근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걱정을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염려를 자꾸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방출, 스트레스를 방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때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 걱정들을 자꾸 방출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 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병이 걸리느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보내면 이게 그냥 방출돼 버리니까 우리 안에 쌓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감사를 얘기할 때마다 제 어머님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제 어머님은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하세요. 86세신데 제가 그 건강의 비결을 알아요. 뭐냐면 우리 어머님은 새벽 기도에 가셔가지고 다 풀어버려요.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다 풀어버려요. 때로는 창피할 정도로 소리도 막 크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시기도 하시면서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끝나고 딱 집에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 한평생을 살아오시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지가 별로 안 나요. 지난번에도 명절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안 믿어서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바로 비결이 어떤 거죠? 다 풀어내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야고보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 스트레스들, 문제들, 걱정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작은 문제는 없어요. 다 중요하잖아요. 자꾸만 풀어놓으셔야 돼. 자꾸만 내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정말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새벽에 오셔서 다 풀어놓고 오세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 풀어놓읍시다. 오늘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다 풀어놨다 집에 또 보따리 싸서 막 싸는 사람이 또 있어. 풀어놓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갈 때 다 싸가지고 가.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세 번째 어려움을 넘어서는 감사 코드를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6절 말씀에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할 때는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건강한 인간의 감정은요, 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건강한 인간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밀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그 박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느끼면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 감사하면 내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달라져서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이 뇌에서요 좋은 도파민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면역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육체에도 말이에요. 면역이 좋아지고 또 감사하게 되면 우리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병에 덜 걸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 코드를 붙잡으면 실제로 우리의 신체에도요, 우리 육체에도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이 가장 건강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코드, 감사를 자꾸 개발하면요 우리 육체가 갈수록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병에 걸리냐? 면역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면 이 면역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감사?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죠. 아우, 저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꼭 알고 들어가시길 바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확실한 하나님의 뜻 하나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하나님 뜻 막 자꾸 찾지 마세요. 감사하라. 언제? 범사에. 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어 펑크펑 났어요. 놀렐루야. 예요? 아니,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죠. 자녀가 갑자기 어디 아파. 부모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 진단받았는데 너무너무 안 좋은 진단이 나왔어.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그렇죠. 걱정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가
찬송 이런 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 추수감사를 드렸는데 뭐 감사를 생각해보면 뭐를 감사할 게 없어. 뭐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직장에 무슨 뭐 사업이 뭐 그냥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럼 진짜 이 감사하고 싶어도 뭐 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온 찬양 중에 참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거, 그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거, 에이 뭐 아무나 숨 쉬지.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 스스로 숨 못 쉬어가지고요, 호흡기 의지해서 숨 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병원에 2달 입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라면 먹고 싶더라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2달 병원에 있으니까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내가 내 발로 걸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래 2달 만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걸어서 오셨죠.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죠. 여러분 이거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다리가 썽썽하니까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하는 인생이 차원 높은 인생이에요. 우리 남편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 부인이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죠. 잘 들으세요. 똑똑하면 여러분하고 안 살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사는 거지.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생긴 남편 찾지 마세요. 너무 자상하고 친절한 남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남편 여러분하고 안 살아. 우리 자식이 조금만 더 공부 잘했으면, 우리 자식이 좀 이렇게만 좀 됐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도요 하나님이 세상에 70억 분의 1로 태어나간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딸이에요. 여러분 체면을 위해서 너무 애들 닥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자녀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저께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아들 수능 잘 보고 왔냐고. 하여튼 뭐 잘 돌아왔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집에 돌아온 게 어디요? 그잖아요. 건강하게 집에 돌아온 게 어딥니까? 근데 감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그 아이가 뭐 서울대학 가기를 기도했습니까? 발가락 5개,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만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서로 이야기해줘요. 그 마음 변치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그 기도했잖아요. 그럼 됐지 뭘. 안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요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안 좋은 일, 때로는 좋은 일, 이런저런 힘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의 반드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시면 안 돼요. 멀리 봐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100% 오르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99%면 옳고 1%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들어갔는데 학교 면접 보러 가가지고 그 학교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면접도 못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어플라이 해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 학교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 웨일즈에 있는 학교예요. 웨일즈에 있는 학교. 그래 결국은 뭐 면접도 못 들었죠.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께 제 눈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디에 보낸지 아세요? 500년 역사를 가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너무너무 좋은 대학으로 저를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정말 제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멘토 교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떨어지기도 하시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볼에 예배 드린 거 이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주중에 나가달라고 말했을 때 진짜 참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배당을 준비해서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문제에서 있잖아요, 눈을 돌려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뭐 감사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왜 드립니까? 감사에는 우리의 드림의 행위가 따르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도 인색하세요. 물론 우리가 형편대로 뭐 드리고 필요하지만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작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음껏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생각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옳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감사 코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예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면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요. 어떤 생각하는 법이냐?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걱정보다는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 그것 따라 우리는요, 느끼게 돼요. 그 느끼는 것에 따라서 우리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너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요? 걱정하지 마라. 뭐든지 기도해라. 뭐든지 감사해라. 이런 코드를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보다요, 다른 그 매체를 많이 보면요, 우리 생각 속에 거기 자꾸 머물러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감사의 코드를 자꾸 입력을 하면요,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 결국은 생각은 선택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환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라도 불평과 걱정을 선택하면 주저앉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반응의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반응이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레스폰스 하느냐, 반응하느냐. 그래서 잠언 2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하다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어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 그럼 자꾸 예수님을 인풋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않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것을 자꾸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이, 7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뭐예요? 그런 감사 코드를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거를 자꾸만 인풋 넣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자꾸 집어넣으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강 얻으려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써요. 뭐 요가도 하고, 뭐 때로는 또 뭐 전보로도 가기도 하고, 뭐 치료요법을 쓰기도 하고, 뭐 때로는 또 다이어트도 하고, 뭐 세미나도 듣고, 뭐 테이프도 듣고, 뭐 또 상담도 받고, 또 상담 선생님도 바꿔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합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어느 정도. 그러나 여러분, 그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평강,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평강,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7절에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들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은요, 보초 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이 보초를 쓰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존 헨리 조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백신이며 해독제이며 소독제이다. 자막 한번 띄워주고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백신이며 해독제이며 소독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백신 맞잖아요. 어디 독에 넣죠, 해독을 하지 않습니까? 상처나면 소독하잖아, 그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감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여러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코드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아주 중요한 코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다가
감사 코드를 심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 코드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연말에 재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때로 뭐 결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로에 대한 부분들, 뭐 직장 여러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붙잡고요, 오늘 이 감사 코드를 꽉 마음에 붙잡고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그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이 되면 꽃향기가,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죠.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생각해 보세요. 은혜. 저절로 된 거 없어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건 없었던,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사는 거, 숨 쉬는 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거, 꿈을 꾸는 삶,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슴 서로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저기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에 없을 사람도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멘. 많은 문제가 걱정이 있지만 걱정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내 삶의 세세한 것까지도 말이죠. 하나님,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이에요.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그 마음에 주신 생각을 붙들고 감사를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하나님.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없었던 것을 하나님 모든 아버지 것이 말씀하여 은혜였소. 아버지 말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모든 여자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크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내 눈앞에 가득 볼 때가 많지만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도 내 곁에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저런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 걱정보다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어도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의 인생도, 모든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 기쁨의 교회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멘.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